우리가 이번 주에도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합니까? 마음이 청결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공유하길 원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민감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 위생입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30초 이상 손을 씻어라, 2시간 단위로 손을 씻어라, 마스크를 착용해라 등등 사회적 거리를 둬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평소에 어느 부분에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지나칠 정도로 청결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일컬어서 결벽증에 가깝다, 결벽증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나갔다만 오면 샤워를 해야 되는 사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먼지 하나 있어서는 안 돼서 계속 하루에도 2-3번씩 닦는 사람,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청결을 힘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칫솔이 그렇습니다. 칫솔은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화장실에 있는 세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균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청결과 불결은 성장하면 개개인의 몫입니다. 청결도 개인의 몫이요, 불결도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청결에 힘쓰는 사람은 그만큼 질병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결한 사람은 불결에 의해서 면역력이 길러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지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청결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청결한 곳에는 세균이 잘 번식하지 않습니다. 불결한 곳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주 잘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청결과 불결은 개인의 몫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청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청결은 또한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소위 이야기하는 염을 할 때도 알코올로 닦아내는 마지막 청결입니다. 죽어서까지 청결입니다. 그래서 청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청결이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지면 조련만 게을러서 또 청결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서 불결하게 살아간다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수시로 목욕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부모의 손에 의해서 씻겨지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각자가 씻어야 됩니다. 청결에 소홀하면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악취를 풍겨서 가까이 갈 수 없게 하거나 여러 가지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와 함께 우리가 사는 환경도 청결해야 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청결은 마음의 청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과 환경의 청결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청결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불결하면 말씀이 머물 곳이 없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과 같은 그런 깨끗하고 청결한 공간이기를 원합니다. 몸과 환경은 청결한데 마음이 불결하면 그것은 온전한 청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청결입니다. 또한 마음은 청결한데 몸과 생활 환경이 불결하다면 이 또한 바른 청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전 영역이 청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도 청결, 마음도 청결, 생활 환경도 청결, 내 일터도 청결.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부분이지만 이 또한 선한 삶의 행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청결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살필 수 있어서 청결하지 못하면 속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씻어서 속히 청결을 회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루 살피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가? 그리고 그 청결한 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은 마음의 청결, 곧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청결하신 마음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마음이 불결한 자, 마음이 더러운 자, 마음이 불의한 자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마음의 더러움도 씻을 수 있는 청결제입니다. 말씀이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삶이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세수를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꾸준히 세수하고 손발을 씻듯이 꾸준히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청결을 하도록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습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밥을 어떨 때 먹고 어떨 때는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듯이 규칙적으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규칙적으로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위로부터 있는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결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청결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갖춰진 품격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내 각오와 결심과 교양 교육이 아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신분의 차원이 아닌 내 마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활성화가 된 진리의 지배를 받는 품격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한마디로 진리가 마음속에 인격을 이룬 것입니다. 내면화가 되고 활성화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진리가 유일한 가치가 된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날마다 생수요 영생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 마음의 청결이 유지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또한 자기가 부인되었다는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자기라는 것은 불의요 더러움이요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불의, 악한 생각, 더러운 정욕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내 손과 발과 눈과 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자기의 불법한 행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청결이란 정의의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 바른 뜻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거룩한 품성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더러움과 불의가 없는 마음입니다. 나쁜 동기, 나쁜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그야말로 순수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이 가득한 것이 청결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어느 단체에 열심히 활동한다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급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자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청결한 것처럼 연출은 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결코 청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청결자가 되어야 마땅할 줄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한 후에 또 마음의 청결에 더러워지면 또 회개하고 또 씻어야 됩니다. 사랑을 상실하면 이미 내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 된 겁니다. 회개해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하면 마음은 이미 더러워진 겁니다. 회개해서 마음의 청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꾸준하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가다가 그냥 덜컹거리듯이 내가 하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는 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멈췄다. 그럼 이미 마음은 오염된 겁니다. 회개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바른 동기가 아닌 내 욕심이나 내 개인적인 자랑이나 영달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 내 마음이 오염된 겁니다. 매우 더러워진 겁니다. 회개하고 깨끗게 해야 됩니다.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시로 회개해서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오염되고 마음이 오염되고 손이 오염되고 귀가 오염되고 내 몸이 오염되고 내 마음이 오염될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열어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은 회개하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 내는 마른 장작과 젖은 장작과 같아서 불 때면 연기만 나지 화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존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른 장작과 같이 불탈 수 있는, 연기가 나지 않는, 그러나 화력은 대단히 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그와 같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삶도 미니멀 라이프, 영적으로 미니멀 라이프, 정신적으로 미니멀 라이프가 됩니다.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해집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것 주목하고 다른 것 한눈 팔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는 그 의입니다. 그 의가 무엇이에요? 정의에 의해서, 거룩에 의해서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공정한 삶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 것인가, 밥을 사주는 사랑을 베풀 것이냐, 중보기도를 하는 사랑을 베풀 것이냐,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사랑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단순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세상 모든 고민을 혼자 끌어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요, 그 의가 먼저가 돼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는 세상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바울이 말한 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선택한 생각도 있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예수 팔아라. 그래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은 커트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생각도 불결한 생각이면, 불순한 생각이면, 불의한 생각이면 빨리빨리 회개해서 청결로 돌이켜야 됩니다.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의 방황이나 혼란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염려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깃들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것을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내가 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해서 잘 살았다. 그건 어제입니다. 영성의 유효기간은 단 하루입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오늘 또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매일 단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애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생애, 그 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강처럼 흐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는 꼭 필요한 겁니다. 공의는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진리가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청결은 스스로에게도 가장 유익이 되게 하는 꼭 필요한 영성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사랑의 영성, 거룩의 영성, 경건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조건입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불결하면 기쁨도 즐거움도 평안도 없습니다. 안으로는 고통이요 밖으로는 재앙과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에만 있고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고 축복의 은총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조건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손과 발도 반드시 더러움에 노출됩니다. 더러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불결을 방임방치하면 스스로 불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만용에 불과합니다. 어리석음과 미련에 불과합니다. 속히 마음을 청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길 바랍니다. 몸에 더러우면 냄새가 나서 계속 고약한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불결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악취를 풍기며 고통을 자초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의 불결은 불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청결한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은 어마어마한 폐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깨달음이 있고 실천하는 그런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뵈려고 한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청결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세상만을 보게 되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불결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 중에서 하나가 자기의 선행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를 펼친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은밀하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만큼의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는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색내기식으로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 했어, 무엇을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불결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 이전에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랑하고픈 마음으로 비롯됐으면 아무리 큰 구제를 했어도 그 구제는 구제가 아닌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해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런데 자랑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오래 기도하고, 그래서 이 또한 불결한 사람들의 종교적 제스처라는 겁니다. 나 몇 시간 기도했어, 며칠 기도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분량을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쉬지 않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골방 속에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상.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은밀한 곳에서 골방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충돌하니까 내 뜻을 포기하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에요? 성경 전체의 함의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이라고도 하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복음이요,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땅히 갈 길을 안 가고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길을 가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요? 골방 속에서. 자꾸 사탄마귀와 내 자아는 자기 생각의 길, 자기 욕심의 길을 가려고 자꾸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에 의한 길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갈 길. 마땅히 갈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진리에 의한 거룩한 길, 생명의 길. 마땅히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랑의 품격을 가지고 사랑을 실현하는 경건의 길, 공의의 길. 그 안에는 용서와 관용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긍휼과 희생, 진리의 공유. 이게 마땅히 할 일이고 내 품격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에 순복되어지는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정의의 길,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심오한 게 있습니까? 심오한 기도란 없습니다. 대단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땅히 갈 길에 내가 완벽하게 순복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최상의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기도를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 진리가 인격을 이루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 그런
그런 기도를 시작해서 그 내용은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자꾸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응답된 것은 사탄이 역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오염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발로가 된 기도들은 전부 오염된 기도, 불교를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기도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기도에 불과합니다. 출세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누군가보다 우위를 점하겠다,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이런 기도들은 크게 그릇된 기도요, 불량한 생각으로 말미암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결한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오염되면 생각과 말과 행실도 잘못되는 겁니다. 금식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금식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 자아가 강할 때, 밥을 굶어가면서 나를 갖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을 찌푸리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내가 지금 고행 중이야,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연출을 하면은 이미 그 금식의 동기는 불결한 겁니다. 금식 100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정말로 내 처리가 되지 않은 이 꼭꼭 숨겨진 이 불결한, 불량한, 불의한 자학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상한 마음, 상한 갈대의 심정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다가와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그런 일련의 행위가 금식입니다. 금식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일이 필요하고 3일이 필요하고 하루가 필요하고 더 긴 시간도 필요하고 완전히 자기를 죽음에 넘기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전 성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자꾸 나타나려고. 이러한 종교적 제스처, 구제, 기도, 금식 순수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건강한 동기를 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가장 많이 할애한 것이 뭐냐? 땅의 보물, 땅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불결한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은 이미 마음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의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원하셨어요? 전심의 사랑.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했어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이 끼어도 안 되고 재물이 끼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먼저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도 서로 상생의 관계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희생할 존재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사탄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을 그 올무로 묶어버립니다. 재물에 대해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서로의 상생의 관계지
그 이상이면 그것은 더러움이요 우상이요 마음의 불결입니다. 불결한 마음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사랑이라고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나의 마음은 청결한가 불결한가?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요 비중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불결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놓기가 힘드니까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두는 것들을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재물은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청결이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지 재물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편리성에서의 차이만이 약간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재물은 숫자입니다.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은 정의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잘못된 우선순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무엇을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생 동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에 올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불결한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그 영화도 들의 풀보다도 낫지 못하다. 꽃 하나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오염된 마음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의 힘든 시절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그 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표식이요, 찰나적이고 수단적인 것이 본질로 뒤바뀐 겁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그랬어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필요한 만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입고 먹고 마실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의 근거요, 분별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골방 속에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 기도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온갖 잡다한 불결한 생각들이 판을 치는 혼란의 공간인가.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 속에서 영적인 그 기쁨, 만족이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땅을 밟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 살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내 속에서 활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생각이 생각의 전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땅히 갈 길, 사랑의 품격을 이루는 정의의 마음 갖추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가가고 시간을 내고 교제를 하고,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주님이 금하는 대상도 있죠.
개나 돼지는 금하고. 이처럼 마음의 청결은 몸의 청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음의 청결에 의해서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풍요 속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의 청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이 더럽고 불결하고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하나의 관념이요 추상적인 것이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어야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이요 풍성한 삶입니다. 누구에게 임마누엘이 역사합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정의의 품격을 갖고자 하는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 성전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설교 듣는 건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불순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의 추상적인 존재, 지식적인 존재, 관념적인 존재, 교리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소통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